공생의 말기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많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에 듣기에 집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봤죠.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5장 말씀은 5개의 비유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참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어떻게 이런 비유를 얘기하실 수 있을까?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참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대하는 모습과 너무 다르게 이 주옥 같은 5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도대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놀라운 비유를 쏟아내실 수 있을까? 뭐 여러분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는 참 신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읽은 이 위대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15, 16장 계속 이어지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들이 계속 이어지죠. 아마 저한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비유를 꼽는다면 첫째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에서 여러 의미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가장 피부에 와 닿고 가슴에 절절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요, 가장 위대한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제 자신이 돌아온 탕자이기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돌아온 탕자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어도 역시 늘 또 떠났다 돌아오고 떠났다 돌아오고 떠났다 돌아오는 그런 탕자라는 사실에 늘 제가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든 제 피부에 닿고 늘 감동을 주는 그런 비유로 저는 경험을 합니다. 또 이 비유가 굉장히 위대한 것은 인류의 희망이 되겠죠. 이런 자식을 둔 부모에게도 이놈이 언젠가 그 처지에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겠거니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거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희망적인 비유가 될 수 있지만 스스로가 탕자가 되어서 그리고 자괴감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죠. 우리 가는 길에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 앞에 서 있을 때 아마 이처럼 빛나는 비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한테 이제 은혜를 주는 이유는 흔히 우리는 늘 부모에게 이제 이탈하지 말아라, 헤매지 말아라. 어느 부모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우리 자식만은 좀 인생을 헤매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헤매는 것도 괜찮다. 그런 면에서 헤매의 가치, 그런 면에서 헤매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ADD 아니면 분명히 ADHD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ADD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의력 아주 산만해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ADHD 그러면 주의력 결핍뿐만 아니라 과잉 행동까지 겹친 친구들을 이제 ADHD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영적으로 상당히 ADD나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막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은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정도를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이렇게 헤매요. 계속 헤맵니다. 저의 은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간 계속 헤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뭔가 한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진실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뭐 과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학도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하고 인문학도 공부하고 뭐 이 자체가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는 되게 헤매게 보일 거고 제 자신이 때도 그렇게 헤매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영적 ADD나 ADHD를 분명히 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은 헤매는 것도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 헤맸던 인생과 어떻게 보면은 화해하게 되는 제가 헤매지 않은 인생, 헤맨 인생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이거는 부정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인정하고 이건 이것대로 가치가 있고 이건 이것대로 가치가 있다는 마음 가운데 제 인생 전체에 대해서 제가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간단한 요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인데 작은아들이 아버지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목을 달라 성년이 돼서 근데 뜻밖의 아버지가 그 목을 주었어요. 그 목을 가지고 작은아들이 이제 타지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타지로 가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젊은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큰아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창기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모든 돈을 사용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술만 먹었으면은 그렇게 다 소모 안 할 텐데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돼지 들에 나가서 돼지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맡긴 거죠. 근데 그 돼지 쥐염 열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우리 쥐염 열매 소개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린 쥐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거니까 못 먹을 음식이다 생각했는데 이 쥐염 열매가 아주 고단백질이래요. 그래갖고 되게 광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쥐염 열매는 생명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돼지에게 아무거나 먹인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먹을 수가 없는 위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런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런 품꾼들도 많은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아버지에게 감히 내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고 나 그냥 품꾼이라도 그렇게 삼아달라고 가서 그래서 뭔가 먹을 것은 있을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의 그런 쪼그라드는 마음과 관계없이 멀리서 보시면서 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형체를 보면서 달려나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껴안고 그다음에 그들의 인사 방식인 입맞춤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사실은 제가 하고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변명에 거두절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꼴을 보고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신발 신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상징인 반지를 빨리 가져다 주라. 그래서 이제 그를 맞이하고 더 나아가서 아주 살찐 송아지 한 마리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배웠죠. 뭐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큰아들이 이제 일터에서 돌아와서 하인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아내 이런 일로 인해서 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린 송아지 한 마리 아시는 그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와서 권하면서 달랩니다. 그러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큰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큰아들의 마음을 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가만히 보면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사실 차이가 없어요. 큰아들도 그렇고 작은아들도 자기가 번 돈이 아니고 자기가 벌어들인 돈도 아닌데 마치 부모의 돈을,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했다는 것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아요. 작은아들도 그렇고 큰아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도 그렇고 작은아들도 그렇고 자기 의가 강한 것은 똑같습니다. 작은아들도 보니까는 내 목을 찾아서 내가 외제에 나가서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당연히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렸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으로 떠났습니다. 그거나 작은 아들이나 스스로를 동생과 비교해서 내가 의로운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나 양쪽 다 똑같아요.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해. 희한하게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사실 몇 푼 안 되는 제가 용돈 드리고 어머님 나름대로 여기에서 온 돈들 모아서 은행에 한 1,000만 원 정도 두신 것 같아. 근데 사실 형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제가 훨씬 더 효자예요. 웃지는 마시고 하여간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훨씬 더 효자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돈도 많이 드렸어요. 집도 사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1,000만 원의 돈이 누구한테 갔냐면요, 형님 동생한테 갔어. 형님 아들한테 갔어. 근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되게 섭섭해요. 여러분 자식들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상관하지 말고 주려면 똑같이 나눠주세요.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씩 나눠주시고, 셋이면 30만 원씩 나눠주시고 10만 원 띄워버리세요. 헌금을 하시든가. 제가 어느 저희 아는 분인데 그분은 예수를 잘 믿다가 절대 교회 안 나시게 되셨어.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공부를 잘하셔서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천재거든요, 수재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됐어요.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아내도 교수고. 그러니 장남이니까 한국의 식구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돈 보냈어요. 그리고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그 돈으로 집까지 샀어.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아버님 먼저 가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한 채를 이제 막내 동생한테 준 거야. 그 막내 동생은 자기가 대학교 다 보내고 그렇게 해갖고 신학대학원도 보내고 목사 되기를 기대했지만 목사가 안 됐어. 그리고 그냥 이상하게 이제 구멍가게 같은 그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에 자식들이 다 잘 되는데 그 자식 하나만 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재산을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막내한테 준 거야. 막내한테 줬는데 이제 그 형님이 생각은 또 역시야.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얼마나 아껴서 보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불쌍한 놈한테 이걸 다 줬다. 그래갖고 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죽는 순간까지 교회 안 갔어요. 그러나 여기 이해가 돼. 큰아들의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이.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범생이과라고. 이 범생이 해보니까요, 범생이는 당연한 거고요. 못된 놈에 대한 제가 범생이 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나. 그걸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범생이가 당연해. 짜증이 나.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항상 저는 범생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주의를 주는 것은 문제아들에게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평생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그날 문제아가 돼버렸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 저놈 봐라. 저거 아주 착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아주 저놈 봐라. 근데 너는 너무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착한 아들, 딸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못된 아들, 딸들이면 마음 두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여기 아버지잖아요. 하나님도 보면은요, 꼭 뭐냐면은 몸에 가시 같은 자식을 좋아하나. 좋아한다기보다 잊을 수가 없나 봐요. 아주 잊을 수가 없나 봐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이 되죠.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차이가 없죠. 근데 한 가지 저희 분명히 기억할 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이 큰 아들도 그 작은 아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막 돌아다니다가 낭비하고 뭐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우리 말들은 헤매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 발견한 거. 주제 파악이에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야겠다. 아버지 품으로 가야겠다.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요, 그 의로움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별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낮에도 별이 있는 건 아시죠? 별이 있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별은 항상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대낮에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한밤중이 돼야지만 별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나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어둠은 뭐냐면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낮에 별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늘 의롭다고 사는 사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이 어둠이고 나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서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환자에게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은 의인을 위하신 것이나 이렇게 스스로의 깨닫고 오는 자를 위해서, 스스로 깨닫는 자,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고 이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촘촘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낭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인생 자체가. 그리고 누군가 바라볼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모자른 삶을 살 수 있고 헤매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둠과 헤매의 삶 가운데서 산다고 할지라도 진정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차라리 빛보다 의보다 더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으로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네. 우리 수많은 올바른 길을 갖고 있지만 수많은 이런 그 헤매의 길들을 가지고 있어. 많이 헤매세요. 어차피 인생은 헤매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땅 짚고 헤엄치기야. 헤매세요. 헤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예수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헤매세요. 어차피 헤맸어. 뭐 더 헤맬 것도 없어. 충분히 헤맸어. 헤매세요. 그리고 여기 작은 아들처럼 나의 실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매고 계십니까? 갈피를 모르고 왔다 갔다 헤매는 것 같으세요? 원더풀이야. 헤매보세요. 남는 게 뭘까요? 주님 안에 헤매면 남는 게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다 이룬 거야. 헤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었구나.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을 때 그분을 웰컴하고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시는 그분을 만난다면 헤맴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헤맴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제발 물질적인 개념에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양식이 먹는 걸 얘기합니까? 제가 만난 어느 한 젊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잘못도 있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서로 별거 중에 있어. 그 형제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추워 죽겠어요. 추워? 그러면 집이 추운가 보다. 아유, 추워요. 정말 추워요. 버들버들 쩔어 추워요. 그래? 집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추우니까 온몸이 버들버들 떨리고 추워요. 사랑하는 성도들, 늘 기억하세요.
내 육신의 추움은 육신의 추움이 아니라 마음의 추움이에요. 내 육신의 결핍은 육신의 결핍이 아니라 마음의 결핍입니다. 평생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때로는 이런 헤맴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 예수, 그 빛, 그 빛 만나서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육신의 부족함도 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녹아지고 인생의 내 주위가 점점 따뜻해지고 풍요로운 비밀을 얻을 것입니다. 헤매세요. 제대로 헤매세요. 헤매세요. 또 헤매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 진국을 발견하신다면 헤매면 헤매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보물이 될 겁니다. 그 보물, 그 진주, 그냥 팥을 다 팔아버려서 해도 그것은 갖겠다는 그 사람의 마음 같은 예수 나날이 끌어안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거스틴, 그는 40년의 인생을 헤맸습니다. 쥐색 잡기에, 술에 인생을 헤매었고, 이단의 인생을 헤매었고, 인문학의 인생을 헤맸고, 그러나 그 수많은 긴 헤매임이 있었기에 그가 만난 예수는 진짜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찬에 함께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헤매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차라리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칠흑 같은 내 어둠 가운데 유난히 빛나는 예수, 우리의 시선을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예수,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헤매의 시간들을 보냈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이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찬식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기도하는 동안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처소 곳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방황의 혼돈의 곤란의 어지러움에 갈피를 알지 못하는 와중에 그 안에 조용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지, 우리의 참된 영혼의 풍요로움, 거기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인생의 방황 가운데서, 인생의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힘들 때 당신이 어디 계셨냐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향해서 그 발자국, 모래 위의 발자국, 내가 너를 안고 간 발자국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어 걷지 못할 때 나를 안고 걸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눈길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고난과 나의 방황과 나의 어둠과 나의 헤맴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광채가 우리를 황홀하게 하셔서 오직 그 빛만 따라가는, 영원에 이르는 그 빛만 따라가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고향집같이 늘 나를 기다리고 있사오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고향이 있음을, 영원한 구원 되신 그 손길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나의 방황과 헤맴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평생 그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